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성도께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정말 듣는 것들 모든 회방을 얻으며 원세도 우리 안에 강팍한 왕락한 것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우리 이런 왕명의 묶인 것들 예수님 이름 우리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문장을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주시고 뜻이 하나서 이루어지나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것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며 가득한 우리 시간 주영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만 정말로 계시되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시고 계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높임 받으시며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예수님 그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나타내시며 계시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딱히 어떤 추수감사절이라는 이제 절기와 다르게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절기에 대한 어떤 그 매칭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그 주님의 어떤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절이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하나의 어떤 율법화하는 나의 행위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본질의 진리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먼저 감사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억지로 한다고 많이 생각해요. 내 삶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그리고 감사절 이런 거 하면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정죄감을 느끼는 거죠. 이것은 벌써 잘못된 것이죠. 감사는 어떤 면에서는 전에도 나눴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흘러나가는 것이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룬 것 안에서 그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이 감사예요. 근데 감사를 우리는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감사절이면 더 감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 정죄감에 이끌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삶이 더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감사의 의미를 좀 더 제가 진리 안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방의 암몬과 모압의 이 연합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들을 상대할 힘이 없어요. 대부분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감당하고 사는 삶이 그래요. 내 삶의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것이 질병이든 뭐 관계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나에게 닥치는 모든 풍랑과 같은 거 마치 예수님을 태우고 이렇게 가던 제자들과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다를 이게 뭡니까? 일생을 바다에서 지냈지만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었죠. 오히려 바다와 전혀 상관없이 지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걸 초월해 계신 분이죠. 근데 제 아들은 일생을 바다에서 지냈어도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다.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전문가라도 일이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사업의 전문가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어떤 사람도 의연한 사람 없어요. 군인이 아무리 40년, 50년을 군생활 해도요,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주부가 가정일에 40년, 50년 베테랑이라도 일이 생기면, 가정일이 생기면 불안해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누구도 전문가라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의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안식하고 주무시는 분이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모든 걸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말씀이 물을 걸어가시죠.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기적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서가 아니라 그거는 뭘 나타내냐? 예수님은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내 힘으로는 그걸 초월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초월해 계신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와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믿고 진짜 인류 최초로 물 위를 몇 발자국을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말씀에만 의지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예수님만 보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 바람을 느끼는 순간, 세상을 느끼고 환경이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성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이거를 딱 그냥 의문을 품는 순간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그 순간에 예수님 붙잡아줬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했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희미해질 때 의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마귀는, 전에도 마귀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했는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질병과 고통 이런 문제도 가져오지만 마귀가 우리를 제일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설명하셨듯이 마귀가 항상 노리는 건 여러분 안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갔지만 항상 도전이 와요. 마귀가 꼭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딪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를 통해서 말씀 뺏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의 말씀이 심어졌는데 이후에 도전이 되는 상황이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딱 취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기존에 뿌려졌던 말씀이 뺏기는 거예요. 말씀이 뺏기는 순간 그때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대적도 여러분을 치고 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실상 이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했죠. 자기 힘으로 그걸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간절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15절을 보시면 스크린을 보세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이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니까 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 사무엘상 17장에 얘기한 것처럼 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이 전쟁은 야훼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라. 너가 그 세상과 맞서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길들여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싸우고 내가 나의 실력을 기르고 내가 나를 갖추고 그래서 대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울하고 슬픈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 믿음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는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다시 한번 진리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전쟁에 속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난 왜 이렇게 항상 슬플까? 왜 이렇게 항상 나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는 삶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이 날 도우지 않으셔서 그런가 봐. 아니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그런 분들 똑바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통이 없을까요? 성도들에게 실패가 없을까요? 있어요. 왜일까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올바른 삶을 위해서만 살았지만 올바른 삶은 올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Right believing이 right doing을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Right believing이 올바른 믿음이 right doing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행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행실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란 보통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내가 예수님 아까 사도신경 하듯이 그런 교리를 딸딸 외우듯이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잘 인지하고 있으면 올바로 믿는 겁니까? 올바른 믿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올바른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증명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믿음. 결국 실패하고 예수님의 그 율법의 어떤 근거를 들이댔을 때 그 앞에서 낙심하고 돌아갔죠.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은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나가는 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은 실상 그것을 아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 삭개오는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죠.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는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에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결국 무엇과 대조되는 거야? 그 전에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했을 때 그는 낙심하고 돌아갔다 했는데 19장에 삭개오는 죄인으로서 그는 죄인이었지만 잘못된 모습이었지만 그는 부자 관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죠.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너의 행실이나 너의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다. 너의 안에 네 안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네가 진짜 예수님 그분을 사모하느냐? 그분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느냐? 아멘. 너의 행실이 아니라 너의 올바른 경건성이 아니라 너의 경건성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경건성의 본질이 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뭘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삭개오 같이 진짜 예수님 그분을 본질로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삭개오 같이 올바른 행실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올바른 믿음이 아닌 세상을 느끼는 순간 이 물로 빠져 들어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었다 해도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경우가 뭐예요? 여러분이 물에 빠져 들어가서 우울해지고 슬퍼하고 은혜 복음의 이 말씀을 이재용 목사를 통해서 계속 듣지만 여러분들이 때로는 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 왜 우울하고 슬프고 왜 좌절하고 얽매입니까?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이 또 여러분들 안에 계속 마귀를 통해서 세뇌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도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느냐.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체자냐 아니야 하나님이 주체자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중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됨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올바른 믿음은 내가 뭘 잘 갖추는 그런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은 말 그대로 올바른 믿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는 것은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창시자라는 거예요. 주체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착각하고 내가 믿음의 창시자라고 생각해요. 왜인 줄 아세요? 내가 항상 경건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요. 내가 항상 올바른 행실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창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의 기준이 여러분이 갖춰진 모습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텔레오스 성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이루고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멘. 내가 성취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당신이 맞닥뜨리는 모든 싸움은 크고 작든 모든 싸움은 야훼께 속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이 여러분 올바른 삶으로 이끌 거예요. 그게 뭡니까? 승리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그러니까 감사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사는요 올바른 믿음이 형성되면 감사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올바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범 목사의 은혜, 가스펠 오브 그레이스라는 은혜의 복음에 제가 얘기하는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 은혜의 사역은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들 안에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도도 실패할 수 있어요. 저주받을 수 있어요. 저주 가운데 묶일 수 있어요. 왜요? 성도가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은 가겠지만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지식 안에서 잘못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묶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잘못된 믿음은 뭐 때문이에요?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본질을 통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고 올바른 믿음이 여러분 올바른 삶으로 이끌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지식을 통해 올바른 교리에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변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 진짜 성경적 근거를 통해 올바른 지식의 기반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목사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어떤 높아심에 믿으라고만 강요하는 그런 교리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경적 근거로 확증적인 그런 올바른 말씀의 근거로 한 지식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설교 들을 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가볍게 듣죠? 그 가볍게 듣는 게 쌓여보세요. 여러분 삶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할 때만큼 여러분들이 제일 초롱초롱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TV 볼 때. 여러분들은 TV 볼 때 오만 지식과 모든 분별력을 가지고 다 봐요. TV 볼 때 바보같이 본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TV 볼 때 가장 냉정하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연예인들의 그 얼굴에 나온 잡티 하나하나까지 분석해가면서 저 사람 얼굴은 어디서 했을까? 저 사람이 다니는 병원은 어딜까? 저 사람 옷은 뭘까?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TV 볼 때 냉정하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멍하게 들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설교 들을 때.
설교 들을 때는 무방비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의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은 무방비하게 들을 때 그 목사님들이 단 하나라도 잘못된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심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쌓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은 또 외국도 비슷하지만 목사님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또 잘못된 지식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그럼 그 목사님들이 잘못 얘기하는 지식들이 쌓여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은 진짜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딴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10수년 다니지만 고통당한 경우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이재방 목사가 한 번씩 다른 목사들을 왜 까내리고 비판하고 세게 그렇게 하느냐.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의 인격이나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맞지 않으면 혼이 나야 돼요. 아무리 3, 40년을 목회한 사람이라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저를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바울이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로 혼을 내고 책망을 합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 안 되거든요.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율법을 의식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율법을 의식하고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도망갔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화가 나서 베드로를 책망했죠. 네가 감히 그럴 수 있냐고. 네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재방 목사가 막 50년 목회하신 그런 목사님들 앞에 두고 책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에는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진리의 영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혼이 나야 돼요.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 그래서 제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이 조금 멀리 왔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을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것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냐, 그 말이에요. 왜 성도님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얘기를 하고 의문을 가져요. 저도 안타깝죠. 근데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그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를 만난 것은 예수를 믿고 뭐 안 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올바른 말씀이란 뭐냐? 확실한 성경적 진리의 계시 안에서 은혜 복음의 진리 위에 기반을 둔 그것이 올바른 말씀이다. 아멘.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재방 목사가 하는 말이 올바른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확실한 진리의 근거를 둔, 성경적 근거를 둔 그 진리, 그 말씀이 올바른 말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의 이 기반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삶에 점점 우울함, 슬픔, 상처, 깨어짐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무엇이냐? 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이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며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는 말씀은요, 올바른 말씀은요, 여러분을 세우고 기업이 있게 해요.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막 조급함을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말씀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기업이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게 올바른 믿음으로 형성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올바른 말씀의 기준을 둔 올바른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재만 목사가 간 이후에도, 이재만 목사가 여러분 앞에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런 분별력을 갖고 말씀을 찾아서 들어야 돼요. 아, 이 목사님의 설교가 진짜 성경적 근거 안에서 그러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삶을 형성한다. 올바른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이 조금 돌아왔지만 이 여호사밧이 지금 감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까 너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제일 힘든 거죠. 왜냐하면 육신은 해야 될 것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할 일이 없다. 네가 할 일은 나를 의지하는 것만 하는 거다. 아멘. 우리가 하려고 뛰쳐나가면은 맞아 죽는 거예요. 골리앗한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윗으로 대변되는 예수님이 그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지. 골리앗이 뭐라 했어요? 나와서 나랑 싸우자고 그랬어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한테 그래요. 싸우자고 그래요. 싸우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스트레스 받죠. 저거 내가 어떻게 상대하지? 그래서 싸우다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훈련이 필요한,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란 뭐예요? 허벅지 찔러가면서 정욕을 다스리는 그게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은 내가 하려는 것을 멈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 말이 나오려고 하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잔소리가 나오려고 하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들 잔소리가 나오려고 하지만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자녀들한테 제가 부탁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잔소리는 말 그대로 잔소리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잔소리는. 자녀들한테 생명의 소리를 해줘야죠. 생명의 소리가 나오려면 때에 맞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말. 그건 뭐예요? 지혜로운 말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기다릴 때 나와요. 기다릴 때. 기다리세요.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 내 남편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자식들 저러면 안 되는데 기다리세요. 당신이 하기를 앞서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마땅치 않아도 못마땅해도 기다리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속으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남편분들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우리 자녀분들도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은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제 이것만 얘기하라는 거야. 주님을 이제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스크린을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겠다. 이거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유명한 사건이죠. 전쟁을 나가는데 이 찬양대를 앞세운다.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간다.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노래를 하기를 뭐라고 한 거예요?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감사하라. 그분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근데 이것은 여호사밧이 배경적으로 이거를 자기가 따온 게 아니라 항상 왕들의 기록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실상 선지자와 의논을 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어디서 처음 나오지 아세요? 바로 은혜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처음에 이것이 언급된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주 긴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등장해요. 이 아삽의 어떤 그런 이 아삽과 더불어서 그 사람과 관련된 자들을 세워서 역대상 16장 7절을 보면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외치냐? 1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는 선하시며 토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헤세드 올라. 다시 말하면 이 선하심의 근본인 토부와 헤세드, 은혜라는 말을 결합해서 이것은 뭘 나타내죠? 전에도 소개했듯이 토부는 예수님의 본질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헤세드는 은혜, 은혜는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이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소개했듯이 다윗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적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지만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엄청나게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복음서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을 되게 많이 인용을 하시죠. 그만큼 다윗은 은혜를 갈망했던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사람이 뭘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 여호사밧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호사밧이 이것을 인용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다시 말하면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잠깐 스크린으로만 좀 보세요.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7절. 예.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언급했던 이 말씀들은 어떤 언급의 말씀이냐?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잠깐 스크린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전해진 언약이다. 이것은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의 언약이죠. 이 은혜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스크린을 보여주세요. 이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쭉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방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결국에 22절을 보면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2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 은혜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선지자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은사도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선지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근데 아내를 뺏길 뻔했는데 그것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내를 뺏으려고 하면은 그 남편을 죽이고 뺏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방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것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자기 불순종하고 이집트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불순종하고 내려갔으면은 아브라함이 혼이 나야 되잖아요. 불순종했으니까. 근데 이 당시는 율법 이전의 시대에 아브라함은 은혜 아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속여 거짓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 사라를 뺏어간 바로에게 꿈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 여자 돌려보내. 안 그러면 내가 널 죽이겠다. 이러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아브라함은 그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불순종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실존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언약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셔요. 아멘.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세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 안에서 그 기준으로 보세요. 22절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나의 선지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진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붙들 때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이
누구도 여러분 해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사야 5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17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4절 17절 시작. 너를 치우고 제조된 모든 연장을 쓸모없어. 그러나 너를 대적하여 총사하는 모든 해는 내게 종기를 당하고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이 내게서 오는 복이니 여호와의 말씀. 아멘이십니까? 항상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사야 54장 17절을 항상 선포하고 묵상하고 외우세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될 것이고 너를 송사한다. 이봐요. 너를 정죄하는 모든 혀가 정죄를 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언약 아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나의 행실을 따지니까 내가 맞서 싸우려다가 내가 우울에 빠지고 내가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힘든 건데 아니요. 이런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올바른 믿음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을 넘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왔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턱끝도 못 건드리는 거죠. 왜?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는 근거가 또 있어요. 여기에.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가 있기 때문이다. 아주 놀랍죠. 무슨 공의냐. 이게 뭐냐면 바로 그들을 내가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고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다. 바로 우리는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근거는 여러분의 행실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 된 것도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도 아담 때문이었지만 여러분이 의인인 것도 예수님 때문이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고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왔다. 여러분들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벗어난 모든 지식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된 것은 여러분의 행실과 경건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유함과 안식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이것만 말씀적으로 좀 핵심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히브리어로 이 감사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감사한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음가의 야다라는 말인데 안다라는 야다라는 말인데 다른 말이에요. 야다라는 감사한다. 이 말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감사한다는 건 우리의 개념이랑 좀 달라요. 히브리어는. 물론 감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 감사한다는 말은 야다는 worship, 경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이 고대어는 어근이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야다라는 이 경배한다는 감사의 말에 어근이 되는 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어원은 뭐냐면 야드라는 말이에요. 야드. 야드라는 말이 뭐냐? 이거는 편손이에요. 편손. 아주 명확하게도 편손인데 대조적으로 하고 있어요. 쥔 손이 아니라 굳게 잡은 손이 아니라 편손이라는 거예요. 편손이 야드예요. 이 야드란 말에서 야다라는 감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경배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놀랍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유드헤바브헤라는 야훼라는 이름은 편손,
제가 여기 와이파이 그 서버 이름이 유드해바브예요. 보면은 YVHV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유드해바브해. 근데 유드해바브에는 뭔 얘기냐? 유드는 히브리어 유드는 편손이에요. 마브는 못이고 해는 은혜고. 그래서 은혜의 손에 은혜의 못이 박혔다. 그게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편손 야드라는 이 말에서 이 뭡니까? 야다라는 경배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경배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편손에 있어요. 편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손에 집중할 때, 그 피 흘림의 속죄함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적으로 난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건데 감사의 비밀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편손에 있어요. 예수님의 여러분을 속죄하기 위해서 펴서 못에 뚫린 그 피 흘리는 그 손에 여러분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진리를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 감사하세 했는데 복병이 일어나서 다 그냥 적들을 이겨버렸죠. 할렐루야. 이것만 외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시며. 감사도요, 그냥 감사가 아니죠.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어둠이 떠나는. 그러니까 복병이 일어나서 다 대적을 쓸어버렸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후반절에 이거 보세요. 26절에. 오늘은 감사절이니까 좀 한 5분만 더 할게요. 26절에 보면은 스크린에 보세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알려드리고 넘어가. 브라가 골짜기에 이제 모든 적들이 다 무너지고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승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리품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리품을 챙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챙기고 거둔 이 뭡니까? 거두고 나서 어디서 하나님을 또 찬양했냐면 브라가 골짜기인데, 브라가는 무슨 말이냐? 베라카.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말인데, 이 베라카가 뭐냐면 블레싱이에요. 예,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베라카는 어디서 온 단어냐? 전에도 소개했죠. 바라크. 바라크는 뭐냐? 축복한다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바라크는 파자를 하면은 바르라는 히브리어와 카프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바르는 아들이고 카프는 구분손이에요. 축복은 뭐라 했어요? 전에 축복은 바라크는 아들의 구분손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의 행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은 아들의 구분손, 예수님의 구분손이 축복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감사도 예수님의 편손이 축복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구분손이나 우리의 편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분손, 예수님의 편손, 예수님의 여러분을 쥐고 있는 손,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 손이 축복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인물 하나만 살짝 소개할게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야곱은 은혜의 진리 안에 있었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놀랍게도. 그 뭐야? 인생이 쟁취하는 삶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라헬을 얻으려고 10몇 년을, 14년 이상을 일을 하고, 얼마나 끈질긴 사람이에요. 자기 손으로 취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서, 형을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와 씨름을 해서 그의 환도뼈를 작살내고 어떻게 됐습니까? 쩔뚝거렸어요. 근데 쩔뚝거렸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쩔뚝거리게 만들고 뭐라고 이름 바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뭐랬죠, 예전에? 기억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제가 맨날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다 기억하면 맨날 새로운 것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걸 또 얘기하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이스라엘은 뭐냐? 히브리어로 사라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라는 싸운다는 얘기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손으로만 쟁취하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이 싸우신 인생이 될 때 야곱의 그 이후의 인생은 이스라엘로서 이제 축복의 삶이 돼요. 은혜의 삶이 돼요. 안식의 삶이 돼요. 그 이전까지는 진짜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만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삶이, 안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쟁취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쟁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고통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토대 위에서 안식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누리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다.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다. 토부 헤세드. 토부 헤세드가 올람 영원하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편손을 보는 거예요.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그 손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손에 피 흘림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 손에 피를 자꾸 묻히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예수님의 손에 피 묻은 걸 보세요. 할렐루야. 내 손에 피 묻히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손에 흙을 묻히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손에 이미 피가 흘렀음을 보고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걸어 나가면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지혜, 여기서 인생의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예수님의 편손을 보세요. 예수님의 편손에, 그 피 흘림의 속죄의 진리의 복음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편손이 여러분을 쥐고 이 불화가 골짜기로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감사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그 감사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 손을 얹고 그 위에 다 가슴을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신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저주, 두려움, 상하는데 질병, 고통, 마귀, 엉맹과 저주, 악함과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돕노라. 모든 허리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항문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질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한 발톱에 내성 발톱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몸의 털로 인한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볼의 모든 피부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고막의 문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두피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머리가 자라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의 디스크와 관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어서 선포합니다. 척추의 휘어짐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척추 바로 잡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어서 선포합니다. 발가락 사이의 모든 무좀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통, 배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목소리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혀의 아픔으로 인한 모든 고통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